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굿모닝 앤 샬롬입니다. 우리 스피릿 피트니스 벌써 여덟 번째 큐티를 맞이하게 되네요. 오늘도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이 강건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3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패와 좌절과 낙담의 감옥에 가까이 다가오셔서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셨던 예수님과의 만남, 경험, 그것이 바울 마음 안에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와 확신이 되었는지 어제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나눠 보았습니다. 바울은 은혜와 담대함으로 충만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 주님과 함께라면 내가 못할 일이 없겠다. 아멘.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은혜스러웠었던 다음 날에는 상황이 훨씬 더 나쁘게 진행되고 있었고 바울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고 본문에서는 다시금 사건,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는 예루살렘에 도착하면서부터 존재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아예 바울 암살단이 고용될 정도로 상황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누가가 증언하고 있죠.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40여 명 되는 바울 암살단, 청부 살인팀이 꾸려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도 유대인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계명 안에는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라고 하면서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럼 먹고 마시지 않고 며칠을 버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며칠 사이에 바울을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 라고, 그죠? 살기가 등등한 상태였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40명의 특수요원이 준비되어진 상황, 그것이 바울도 모르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 암울한 위기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 이야기할 때 가끔 이와 비슷한 경험을 우리도 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적용이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네, 은혜를 받죠. 야, 오늘 예배는 정말 내 인생 예배였어. 이번 수련회는 내 인생의 엔카운터야. 나는 이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충만한 은혜를 받고 삶의 터전에 내려왔는데 상황이 이전보다 훨씬 더 나빠진 경우가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경험하게 되어지죠. 은혜 받고 내려왔는데 주변 사람들이 내 감정을 긁어놓습니다. 여기저기에서 큰일들이 뻥뻥 터지기 시작하죠. 관계 어려워져, 재정적인 압박 찾아와 몸이 아프기도 하고요. 은혜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스트레스와 압박이 몰려듭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지요? 그죠? 특히 마음과 감정을 무너뜨리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남편과 아내가 심하게 싸웁니다. 부모와 심하게 다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의 의절 직전까지 가는 그런 경우도 보았고요. 기도로 이 상황을 돌파해 봐야지 애를 쓰지만 여러분, 그럴 때마다 몸이 아프고 또 야근오라고 명령 떨어지고 나의 영혼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맹세한 영적 암살단이 존재하는 것처럼 몸도 마음도 영혼도 큰 위기에 빠질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언제요? 은혜 받은 직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여러분, 40명의 암살단이 호송되는 길목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소리 소문 없이 가슴에서 칼을 빼서 찌르면 여러분, 그런 음모가 꾸며지고 있었고요. 그런 일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편의를 받았기는 했지만 죄수는 죄수인 것이거든요. 다음 재판장으로 가라. 그러면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었던 거죠. 그 길목에 40명의 암살단이 일반인들처럼 매복해 있다가 제거해버리는 것은 일도 아닌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살아남을 확률이 몇 프로나 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0%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누가가 지금 기록하고 싶은 건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 사람이 바울이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하나님이 손을 써주시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큐티의 주제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모든 음모와 공격을 능히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에게 교훈을 던져준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주도 면밀하고 교활한 인간의 계획일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 든든한 교훈을,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말씀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정말로 바울이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은 0%였어요. 살인 전문가 40명이 치밀한 계획과 함께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니까요. 더군다나 바울은 그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반전은 뭐냐면 바울은 몰랐지만 바울의 하나님이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셨다는 사실. 와우! 너무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서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통쾌한 교훈이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위기에 빠진 자기의 종을 어떻게 구원해 내십니까? 어제 큐티는 상심한 자기 종을 어떻게 위로하시고 확신으로 일으키시는지에 대한 얘기였어요. 근데 오늘은 위기에 빠진 자기 종을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가? 생뚱맞게도요, 바울에게 있는지조차 몰랐던 조카에 의해서 이 음모가 백부장에 의해서 천부장에게, 그죠? 이 소식, 이 음모가 들어가도록 누가 손을 썼어? 하나님께서 손을 쓰시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조카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셨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대하기 전에 바울에게 조카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조카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바울의 이 조카를 일컬어서 청년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원어를 가서 이렇게 보니까 수염이 나지 않은 소년이라고, 그게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10대 15, 6살 정도 되는 아이였을까요? 이 젊은 소년이 여러분 어떻게 바울 암살단의 계획을 엿들을 수 있었을까요? 참 애석하게도 누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해 주지 않고 있어요. 네. 유대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그룹 안에서 시종을 두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던 청년이었을까요? 어쨌든 바울 암살 계획을 엿들었고요. 이 소년이, 또 하나 미스테리는 어떻게 백부장, 이방인 장교 백부장에게 다가갈 수 있었으며 또 백부장의 소개로 이 청년이 천부장까지 만나면, 여러분 천부장 정도 밑에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정도 되어지면은요, 이건 장성급 되는 겁니다. 대단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이 청년이 어떻게 만날 수 있었을까?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과정들이었지만 성경은 이야기하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럴 때 불러야 되는 찬양이 퍼뜩 생각이 납니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그는 결코 멈추지 않네. 아,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Even when I don't see it, you working. 내가 볼 수 없어도 그분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그 다음 가사, You never stop working. Never stop. 주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절대로 멈추지 아니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하셨다고요? 자기 조카, 사도 바울의 조카를 통하여서 불가능한 상황들을 만들어내시기 시작하십니다. 두 번째는 위기에 빠진 자기 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 들어 쓰신 사람이 바로 그 천부장이었습니다. 그죠? 그 천부장. 여러분, 바울의 암살단 40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천부장이 취한 태도를 한번 오늘 쭉 읽어보십시오. 비상식적이에요. 상식적이지 않았어요. 내일 바울을 호송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날 밤에 목적지인 저 먼 가이사라까지 그날 밤에 보냅니다. 여러분, 그저 약간 특별한 죄수일 뿐인 바울을 위해서 아주 이상하리만큼 정성을 쏟고요, 살리려고 애를 씁니다.
비상식적이에요. 23절 말씀이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죄수인지 VIP인지 알 수가 없어요. 바울이 VIP 호위를 받는 상황입니다. 바울 한 사람을 호위하기 위해서 천부장이 동원한 병사의 숫자가 470명이었습니다. 그럼 이 정도 되면은요, 내일 낮에 호송을 해도 40명의 특수요원이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다가설 수 있겠습니까? 예?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송하라 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사실 이것은 안전하게 모셔드려라 라고 대우한 것처럼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대접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위기에 처한 자기 종을 구출하시기 위해서 손을 쓰시는 장면이라 이 말입니다. 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중요한 사람 취급을 받는 겁니까? 왜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갑자기 중요한 사람이 된 것입니까? 대답은 바울이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이고요. 바울에게 아직까지 이루어야 할 사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을 쓰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이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죠.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내 백성들을 해하거나 상치 못할 것이다. 왜? 내가 지켜줄 테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머리카락 개수도 세신다고 말씀하셨고요. 사도 바울은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현재일, 장래일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러하셨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꺾거나 변경하거나 제지하거나 반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방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모략은 있을 수 있고 위험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친히 당신을, 우리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놓으실 것이다. 그것이 오늘 큐티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증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헌신하셨어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하신 분이시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바울에게처럼 당신을 아시고 주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며 그 계획을 꺾으려고 하는 위협 요소들도 아시며 그것을 반드시 막아서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고 바울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자신의 성품과 우리를 향한 계획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그분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오늘 큐티의 교훈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분이 오늘 여러분을 붙잡고 당신의 도움, 당신의 반석, 당신의 구원자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이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당신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당신이 일어나서 이 큐티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뭘 말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당신을 향한 사명과 계획이 끝났다면 어쩌면 오늘 아침에 눈을 뜨지 못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당신을 목적지에 반드시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누구도 무엇도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설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은 당신을 해치려는 모든 음모를 능히 이겨낼 수 있다. 당신을 치기 위한 40명의 암살단이 조직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호위하기 위해서 470명의 호위병을 붙여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470대 40의 싸움 승률이 어디가 더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이 우매하지요.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실 것이고요, 보호하실 것이고요, 결국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오늘 신뢰하시고 의뢰함으로 오늘 하루를 사는 신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의 보호자 반석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신에게 닥친 위기와 죽음의 계략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손을 쓰시기 시작하셨으니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조카를 동원해서 만날 수도 없는 천부장을 만나게 하시고 그 천부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470명의 호위병을 붙여주셨던 하나님 엘리사에게 그 대적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산 가득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며 그 계획을 막아서는 모든 대적과 적군들을 하나님은 섬멸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계획을 누구도 막아설 수 없으며 우리는 우리의 목적지에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린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담대히 하나님과 함께 나의 오늘 하루를 살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는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하루를 승리할 것입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님들 그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안전한 반석 위에 계십니다. 담대하게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